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왜 오셨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는가?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저 밝은 달, 저 별들은 누가 지었는가? 그리고 왜 이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면 한두 번은 꼭 마음속에 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권위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이신 그 예수께서 오시자 이 인류의 영원한 질문은 광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해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달라지고 또 미래도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천지가 광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류는 캄캄한 밤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주가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철학자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 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유물론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아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리로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려내시며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이 증명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우주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의미가 있고 달이 의미가 있고 저 수많은 별들이 의미가 있으며 이 우주가 왜 지어졌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끝없이 살다가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으로 떨어져서 버림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므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어서 죄가를 지불하고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지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정원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온 존재도 아니요 끝없이 살다가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 무너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이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마다 빛 가운데 들어와서 이 진리를 소상히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어두움 가운데서 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들은 모두 다 세상 나라만 갖고 세상 속에 살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간 중심에 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인간은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대적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감각주의에 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은 세속주의에 흘러가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 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엔 그런 전혀 몰랐는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날엔 이거 전혀 몰랐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양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하늘나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없던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란 무언가 우리 영혼이 마음을 갖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속에 살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속에 속하여서 육체를 통해 살던 우리들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는 신령한 하늘나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세계는 날로 늙어지고 후패해지나 우리 속 하늘나라 세계는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머리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삼천리 반도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우리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어 그것이 삶의 터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세계가 전개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의 용서가 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주를 지으시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를 우리 삶의 터전으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새로운 터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육신의 수많은 병들에게 짓밟히고 찢겼지만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의 터전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주님께서 마련한 새로운 삶의 터전은 저주가 없어지고 가시와 은극기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만든 삶의 터전은 사망이 철폐되고 음부가 철폐되고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갖다주는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주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얻지 못하고 내버려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삶의 새로운 터전을 저버려 놓고 그들은 태양이 비치고 물기 없는 모래사장이 활활 타오르는 사막에서 살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의 터전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의 터전을 점령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본연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학박사의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신령한 지식은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어느 곳이나 진리인 것입니다. 그건 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이것은 그 무엇을 해도 거짓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알 수 있고 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를 깨닫는 총명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을 하고 핵 탄두를 폐기하고 평화 무드가 세계에 넘칩니다. 온 동구라파가 한국을 찾아오고 소련과 중공이 한국을 찾아오고 몇 년이면 이북과의 직접적인 교역도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는 평화의 무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말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인류는 평화 속에 공존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언제 멸망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느 순간에 설태와 같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평안을 구가하고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때를 알고 있는 것이며 지금 사는 이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심으로 미래를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며 1992년도면 유럽이 단일 통일국가가 됩니다. 오늘날 유럽은 부산합니다. 영국에 있는 회사와 불란서에 있는 회사가 단일 회사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업체와 회사와 사회단체가 이제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말한 것처럼 열 발꾸락이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열 뿔이 하나로 뭉쳐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1992년도에 통합 유럽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통합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를 손에 쥐고 다스릴 것이요 그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강림하실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왜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눈뜨고 봐도 알지 못합니다. 왜 유럽이 통합되며 왜 세계가 평화 무도 속에 출렁거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강림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계는 7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점령하는 나라가 될 것이요 공중에는 7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내려와서 적 그리스도와 사탄과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체포되어서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영원무궁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나온 이후로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되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인류는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피투성이의 역사를 창조해 왔었습니다. 비극은 어느 곳이나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을 주시고 적극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이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오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과 나그네 길을 영원히 걷지 않습니다. 우리 발이 모두 다 가시와 은긋길을 밟아서 걸레처럼 찢어지고 상처투성이 된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배고픈 것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저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또다시 두 번째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길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눈앞에 곧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상에 사는 이날 동안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구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일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보낼는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벌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또다시 성경은 그듭그듭하여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확연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미함과 동시에 이제 곧장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슴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우리들은 재림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인사와 선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그 모든 목적을 우리의 생애 속에 다 이루게 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다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천하에 나가서 예수님은 구주시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황명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사오며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을 가져와 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어두움에 살지 않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생애 속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천국 영원한 고향으로 데려갈 준비를 시켜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 성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 날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체 말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실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라도 타인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 이념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라도 그가 지도자로서의 입신 출세를 하려면 자기가 어떠한 지도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잘 살고 향상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증거의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그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사야서를 펼쳐놓으시고 주님께서 복음 전도의 지도 목표를 분명하게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지도 목표를 주께서 밝고 환하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 걸어간 발자취가 주님께서 발표하신 그 지도 이념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실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 이념을 알려고 하면 그 말만 읽지 말고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도 이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사실을 알아볼 때 우리는 밝히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의 사명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은 어느 곳에 가나 물론 대단히 가난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그들의 삶이란 것은 겨우 호구지책을 연명에 나갈 정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런 나라와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부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서 그렇게 해서 부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선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신 유대나라에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서 그 당시 유대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도 가난의 생활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부유하게 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목회 생활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제도를 변혁시킴으로 가난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도 3년 반의 성회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사회 환경에 실제적으로 가난을 물리칠
그런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왔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여지게 사회 제도적으로 복된 소식을 가져올 만한 변혁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가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천국의 축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가한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천국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지, 내일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없습니다. 현재 웃고 현재 배부르고 현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요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현재 울고 현재 가난한 사람에게는 현재 안주할 것이 없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간절히 가슴속에 꽉 들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장차 주님이 다가올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기쁘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오실 세계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환경이 가난해서 갈급하게 무엇으로 더 나은 세계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개해보면 현재 배부르고 현재 웃고 현재 잘 사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고프고 가난하고 울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할 때 저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즐겁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를 몸소 당신께서 청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치적, 제도적 변혁을 가지고서 부의 공평분배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난을 퇴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가난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의 생활 동안 그런 지극히 가난에 찌들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끝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문전 글씨가다시피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유랑방랑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바로 가난에 찌들린 삶이었지만은 그 가난에 찌들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난의 모든 삶을 대신 길머치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은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전달하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저주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저주를 해방하였으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그러한 내일을 가져오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축복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한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생활에 부유가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미신과 무지가 물러가고 과학적인
발전이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등과 민주를 가져오는 정신적인 위대한 자원이 적어졌었으며 또한 자연과 환경의 주인의식이 주어졌습니다. 미션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에 짓눌려 살지 않고 복음이 전거되자 말자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주인이라는 담대한 의식이 주어졌었으며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가져오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인간의 생명이 귀한 것을 깨달아지는 사상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축복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를 믿는 백성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증거를 나타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뚜렷한 증명은 역사적인 증명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한 그 나라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난을 물리치지 아니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치고 역사적으로 가난에 찌들어지고 헐벗고 굶주려서 패배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태고로부터 짓밟혀온 가난과 저주에서 속량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출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정치적인 포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정치적인 포로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떠한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혹은 정치적인 운동을 통하여 결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치적 포로나 노예 해방을 실제로 한 사람도 시켜준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전가하던 세례 요한까지라도 헤로드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그러면 정치적인 그렇지 않으면 노예 해방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주님께서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였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정치적 포로나 노예 해방은 안 시켰을지라도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처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마이가 잡혀서 온 처자를 다 버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돌로서 자기 몸을 치고 찢으며 주야로 고함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놓아주셔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모 처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포로되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사회를 대하여 자기 양심에 죄를 짓고 죄악으로 묶여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인간의 이 죄악의 정죄의식에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노염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적선으로서 죄에서 놓여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모두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친히 이것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깡그리 청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악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 이래서 진실로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을 얻는 이와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자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하여 살 길이 아득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포로에서 해방 얻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 또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참된 자아가 마귀와 죄악과 절망에서 해방을 얻어 참 삶을 얻게 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주안점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눈먼 자를 고치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 그 대학에 가서 오랄 로버트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당신의 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조 목사님 내 눈 안 보라고. 내 이 왼눈이 실명을 해버리고 말이야. 세계적인 신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실명을 했다.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눈이 크게 나타나고 눈 구조를 완전히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럼 하는 말씀이, 이 눈이란 것은 이 세상의 유기물질, 무기물질들이 합쳐서 이렇게 섬세하게 눈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도 눈을 고칠 수 있지만은 또 나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이술을 통해서도 눈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요번에 병원에 가서 이술로서 눈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병원에 가서 이술로서 눈 수술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눈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그렇게 제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술을 통해서도 눈을 고치거니와 또 순수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여행단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기 전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그의 소원이 실로암에 가서 꼭 눈을 씻고 난 다음에 병이 나을 것을 믿고서 장님인데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단에서 실로암에 갔을 때 그 손을 잡고 가서 실로암의 물에 눈을 씻고 난 다음에 진짜로 눈이 떠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그 눈 뜬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가 아주 감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죽게 나오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도 70년, 80년이면 이 세상을 사라지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과 공명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어 이 세상 삶이 종교에 취하게 될 때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보게 해줄까요?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영의 어두운 눈을 떠주셔서 영생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 글자를 못 읽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서 문명의 눈을 떠주게 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기적으로 장님의 눈을 뜨기도 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보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압제에서 놓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경제적인 압제에서 놓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종교적인 압제에 놓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종교적 압제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폭력으로라도 일어나서 대항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정치적이나 종교적 경제적 압제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항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려고 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의 정치적 압제하에서 경제적인 압제하에 살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것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지, 실제로 주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혹은 민족적인 그 이식을 고양시켜서
데모를 일으켜서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운동이나 기구를 조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더라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뉴올리언스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뉴올리언스에서 교역자들의 교회 성장이라는 강의를 하고 제가 루이빌 켄타키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탈사 오클라호마로 와 있는데 탈사 오클라호마에서 저녁에 그곳에 복음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루이빌에 와가지고서 미국 사람 교역자 600명에게 2시간 강의하고 또 한국 교회에 1시간 강의하고 주일날 아침 2부 예배를 또 강의를 하고 난 다음 그곳에서 내주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라서 탈사 오클라호마에 와서 지역 예배 또 2,000여 명의 성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가눌 곳 없이 지쳐 있어서 아무에게도 안수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국 교포 2사람이 시카고에서 날라와서 그 목사님 사무실 앞에 서서 딱진을 치고 있어요. 나오자마자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암에다가 자궁암으로 죽어간다나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제가 미국에 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용기 목사가 루이지니아의 뉴올리언스에 교역자 수양회에 올 테니까 그 가는 길을 찾아가서 만나서 안수를 받으라 그러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온 전체 수소문을 해서 나의 발걸음을 추적해 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탈사 오클라호마에까지 추적이 되어서 거리로 비행기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면 할 수 없이 지치지만은 그분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그분이 그 이튿날 비행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비행장의 전화가 뭐냐면 폐암으로 말미암아 숨이 답답하고 괴로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안수를 받고 하루 저녁 지난 동안에 기침을 하면서 이 폐암 덩어리가 목으로 떨어져 나왔었어요. 그러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아예 상쾌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떠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질병에서 놓여날 것을 기대하고 주께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땅을 팔아먹든지 집을 팔아먹든지 종으로 팔리든지 했으면 50년 만에 그것을 전부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49년 만에 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년 희년의 큰 나팔을 불면은 모든 종을 뗐던 사람 다 돌아가고 집이나 땅을 샀던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원상 회복의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의 해를 전하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게 될 때 희년의 해가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포로를 다 해방시키고 집 산 사람, 땅 산 사람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역사를 일으켰나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것은 첫 아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예비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치료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첫 아담 속에서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의 고향 산천으로 잃어버린 전토로 다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첫 아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생명, 축복의 은총, 치료와 건강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희년을 주님께서 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해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묶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들어왔으며, 에덴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예비해 주었던 그 은총과 축복, 그 속에 우리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신년의 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하는 은총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며, 신년은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인간적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현재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들도 변화되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셨을 때, 그때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세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상 주님께서 역사하는 구원이란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곳에서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상황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역사가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직까지 이 운동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가 오지 않았었으면, 그때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선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복음 선언의 위대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결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자로 시인한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철학가였다, 위대한 지도자였다, 개혁가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절대 주권자인 것이요,
이것을 시인할 때 주님이 크나큰 기쁨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동리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시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주둔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만일 이와 같은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면 이 백부장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도 예수께 무릎을 꿇어서 많이 간구해서 가로되 내 집에 중풍 들린 종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고쳐주소서. 이 백부장은 상당히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섬기는 종이 중풍 걸렸는데 그 종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대중 앞에 나와서 대낮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군인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바라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옵시다 주님. 감히 주님께서 우리 누추한 집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도 권세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그 둘러선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장차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 식탁을 즐겼지만은 나라의 본자치는 밖에 버림을 받아 어두운 가운데 니를 갈미시라. 그러곤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로 중풍으로 앓던 그 종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란 로마 정부가 배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권세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을 총개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배후의 권력이 있고, 그래서 권세가 높을수록 이 배후의 권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뒤에는 이 거대한 로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명령에 거역하면 로마의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나와서 이런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위에서 높은 상사가 자기의 명령하는 것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역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거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보고 가라 오라 할 때 명령에 거역하면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로마 정부의 권력을 배반한 거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는 가서 폭력을 가지고서 밀고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알거나 지도자로 알고 선생으로 알고 사회계획가로 알았지만은 이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아무도 도저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하늘도 지어지고 땅도 지어지고 천지가 다 설 것인데 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되십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중풍병쯤은 하나 대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상속으로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지 아들을 불러놓고 주님의 실상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배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권세 있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과 권세란 말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탱크도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라는 것은 익스지아입니다. 이것은 두나미스는 힘이 아닙니다.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만드는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경찰관은 힘이 없습니다만 힘이 있는 자동차를 호루라기 하나로 중지시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힘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몸이 약해졌을지라도 힘이 있는 자식들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자식들은 두나미스 힘이 있지만 부모님은 익스시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모든 마귀와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지를 못하면 그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크게 기뻐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가시지 않고 그 종이 않는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나갈 때 우리는 천지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쉬러 가시는데 그곳에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고함쳐서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 아들을 붙잡고서 제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말했지만 이 여자가 너무 간곡하니 주님 고쳐서 돌려보내주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나는 지금 치료하지 않는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였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는 온 세상의 구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하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구주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직접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서 그는 간증했습니다. 주를 향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너는 이방 개다. 그러므로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도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얼굴빛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말하기를 옳습니다. 우리는 이방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밥상 밑에 앉아서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나니라.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했습니까? 그것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쇼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대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속에는 세속을 다 내어 쫓아내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저주의 가시와 응급기를 제하고 사망과 음부를 절피하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리스도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질기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확고히 가질 때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쌀쌀하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속마음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주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주님이 냉담해도 역시 예수님은 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뛰어왔고 제 아들에게 부탁해도 거부당했을 때도 결코 예수님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친히 와서 엎드려서 구할 때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 스로보니게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속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다름없이 뜨겁고 열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어린아이 밥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로 후퇴하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위대한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신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으므로 예수님이 뜨겁게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끝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싫다 해도 또 따라오고, 안 된다 해도 또 따라오고, 밉다 해도 따라오고, 개라고 해도 따라오고. 이것은 보통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치료 안 해주면 안 했지, 사람을 무시해도 이거 분수가 있지, 뭐 어째고 어째요, 개라고. 사람 잘못 봐서 당신 구주라고 큰 소리 하지 마. 사람을 개라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로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이런 고난이 다가와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환경에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을 나는 믿고 따라간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 너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근질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궁극적으로 합동하여 유익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하고도 근질긴 신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서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돌봐준 것처럼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직접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발들어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 환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들것에 자기를 들고 예수께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전신이 마비되어 수족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보니 이건 몸까지 빽빽하게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발들어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하니까 중풍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헐어 제껴라. 그리고 나를 지붕에 뚫린 구멍으로 줄로서 예수님 앞에 메어 달아 내려라. 아니, 지붕을 헐다니요. 나무 집을 허는 것인데, 남 살림을 다 망치는 것인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내가 다 물겠다.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이 만족할 만한 돈을 내가 주고 지붕을 헐 테니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 환자는 예수께서 치료하는 것을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위험하게 들것에 들려올리도 만무하고 또 지붕에 달려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도 자원했으며 나무 집 지붕을 뚫는데 그래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 사람 미쳤나? 어디 와서 감히 나무 지붕을 뚫러 그렇게 할 것인데 성경에 보면 집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듬뿍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집값이 아니라 그 집값보다 더 많은 집값을 주니까 주인은 빨리 하세요. 빨리 하라. 안 할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주니까. 그만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한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흔히 사람이 빽빽한데 그냥 먼지가 쏟아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화음을 치고 미쳤나? 사람 모인 위에 지붕을 헐다니 이거 웬 말이냐?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움직이니까 군중들이 다 안 움직이죠. 모두 다 먼지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먼지를 담뿍 집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위에 구멍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막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먼지를 다 덮어 서시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에이 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 겠다. 내가 가야지. 그것을 일어나실 것인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볼 때는 크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그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은 대로 실천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크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산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무릅쓰었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핍박도 무릅쓰었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서 그런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그것은 가능적인 믿음이지 실천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행하지 않고야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즉각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올 때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교법사들과 바리새교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 하나님 이외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 이 사람 참남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속으로 참남한 말을 하느냐? 그래, 내가 이 사람 보고 너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것과 너가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느냐? 입으로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 같지. 그러나 이 사람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실제 눈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너희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순식간에 일어나서 침상을 걸머쥐고 나가니까 문이 쫙 열렸습니다. 들어올 때 안 들어오던 길이 환하게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하고 이 사람은 당당하게 침상을 짊어지고 걸어나가니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모든 바리새 교인 교법사들의 입이 그냥 철통같이 닫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과 죄사함과 함께 병고침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을 한데 묶어놓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죄사함과 병고침이 같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라 하시고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 죄사함과 똑같이 주는 은혜로서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치료는 죄 용서의 복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망이 와서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자 이제는 또한 치료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건강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치료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병고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감동하사 그를 축복하고 치료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행동이 예수님의 반응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절대 주권자 예수님, 의심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실천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은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해는 항상 떠 있지만은 구름이 그를 가리우면 어둠침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는 지금도 절대 주권자요,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기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내어 쫓고 무신을 내어 쫓고 행동하지 않은 신앙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또 주님은 그 위대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의 잘됨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믿는 사람, 그리고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금전적인 손실과 역경과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